에스겔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예언이 선포된 날이 29장 17절 말씀처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로 주전 571년 4월 말에 해당합니다. 이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7년이 되는 해이며 29장 1절에 예언 곧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기는 주전 585년부터 572년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함락시켰으나 주민들이 바다로 도망하여 예상했던 전리품을 얻지 못한 직후였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은 군대의 임금과 보상의 주요 원천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는 큰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느부갓네살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열국의 전쟁과 군사 원정까지 당신의 심판 계획 안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수행했으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둘째로 인간 제국은 자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만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해도 애굽이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셋째로 애굽의 몰락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의 소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뿔 이미지는 다윗 언약의 성취를 가리키는 메시아적 소망임을 암시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본문은 애굽과 그 동맹들에게 임할 심판의 날을 기록합니다. 애굽과 이방 나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9장 17절로 21절 말씀처럼 성도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은 두로 원정에서 아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성작전을 펼쳤지만 두로는 항복하기 전에 이미 재물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9절 말씀처럼 그 수고를 헛되이 두지 않으시고 애굽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경제적 필요 때문에 애굽을 공격했지만 이는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아가 21절 말씀처럼 애굽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역사하시며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0장 1절로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거짓 피난처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30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라며 애가를 부릅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심판과 어둠을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4절로 5절 말씀처럼 애굽뿐 아니라 구스, 붓, 룻 등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강대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무너지는 날 그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 역시 때로 세상과 연합함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고 불의한 관계에 타협하며 하나님을 떠난 무리 속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연합한 결과를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 1편에서 그와 같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길에 서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시편 기자의 그 결단이 실상은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요 온 시편을 처음 여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시편이 처음으로 그것을 밝히면서 오늘 역시도 이처럼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웃한 동맹국들까지 그 심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거짓 피난처가 무너질 것이므로 무너지지 않는 진리 위에 삶을 세우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9절 말씀처럼 심판의 날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로 9절은 애굽의 동맹국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도시들은 황폐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이 애굽의 멸망 앞에서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경외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성취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느껴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불의가 계속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기다리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완성됩니다. 그 완성의 순간에 세상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므로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구름과 어둠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함께 무너졌듯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연합하며 거짓 안전을 구하던 행위는 심판의 날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공의를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 그들 편에 서서 호의호식하는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혹여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주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심판당할 때가 있음을 오늘도 말씀하시며 그 심판주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열강들에 일어서고 무너짐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 약화되고 또 관계가 약화되었을 때 열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우리 한 개인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 서야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세상 가운데 발 한쪽을 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한쪽 발을 들여 줄타기를 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